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단잠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오니 죄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간구를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진 것 볼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아프지 않도록 주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아픔과 고통과 또 전쟁으로 인한 사망 없도록 우리 하나님 세상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또 많은 나라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 춥기도 하고 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물에 떠내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도 안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도와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 권세와 능력 더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
주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48절에서 6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24장 48절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여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의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부두엘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리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가 오라비를 원하나 가로되 오늘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삭의 결혼식에 대해서 창세기 24장은 굉장히 길게 67절이나 할애해서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식을 하려고 가나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삼을 만한 아내를 삼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안 하고 자기 종족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자기 친척들 그러니까 자기 종족과 결혼해서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결혼식을 아들의 결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꼭 아들이 빨리 결혼해야 될 이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가 죽어서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장성한 아들 37살쯤 된 아들하고 둘이 같이 살았는데 참 아무래도 아버지는 이 24장의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175세까지 사는데
아브라함 마음도 늙었고 육체도 늙었고,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엄마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 외에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소원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로 삼으려고, 양자 삼으려고 했던 아주 충직한 종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엄청 잘 믿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불러갖고 유명한 약속, 환도뼈 약속이라는 걸 합니다. 사타구니에 가랭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서 약속하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환도뼈 약속이라는 걸 통해서 이 엘리에셀에게 뭘 약속시켰냐 하면은 돌아오라는 약속이야. 돌아오라는.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신부가 여기까지 안 오겠다고 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그냥 와라. 만약에 이삭이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좋아하는 여자하고 살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데리고 와라. 이런 약속이에요. 그게 환도뼈 약속을 통해서 어떤 경우라도 데리고 와라. 여자를 데리고 오지 못할지라도 그냥 와라. 왜 그런 약속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결코 떠나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갔다가 떠났다가 낭패를 2번이나 크게 당합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한 번은 애굽 내려갔다가 그랬고, 한 번은 그릴 땅으로 갔다가 그랬고, 그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환도뼈 약속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순적한 길을,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게 주인의 일을 다 마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참, 이 24장 본문 곳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시작할 때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엘리에셀의 그 주인을 닮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은,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 거를 다 본 거예요. 아들이 아브라함을 그 번제물로 자신을 드리려고 했던 아버지의 그 참 대단한 믿음을 보고 아버지한테 감동을 받은 것처럼, 엘리에셀도 아브라함하고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기도하고, 가서 도착해서 기도하고, 과정 중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찬송하니라. 하나님 앞에 끝없는 감사가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이 리브가의 아버지 엄마들한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뭘 내세웠느냐 하면 하나님만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이 일이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노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노라.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노라. 이런 모습을 가진 신앙인, 참 그 대단한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으로 다 대부분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는 어떤 경우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어떤 경우를 내 욕심으로 보냐 하면, 내가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내게 손톱만큼이라도 유익이 된다, 그거는 내 뜻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었으니 나로서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의 아버지 어머니 그 나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오빠들도 그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이 리브가가 가는 게 가정에게서 굉장히 좀 손해보는 일이고 슬픈 일이고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야.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데, 딸을 갖다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바벨론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까지 보낸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뭐 시집을 보낸지 장가를 보내면은 지금은 뭐 들락날락거리기가 하루면 금방 갔다 왔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만약에 옛날처럼 배를 타고 3달쯤 가야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그 결정, 그렇게 딸 가진 부모가 어디 멀리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흘의 가정 그리고 이 리브가의 가정에서는 딸을 보낸다는 일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고 가정으로서는 손해보는 일이야. 예전에 가정에서 상황 속에서 그냥 옆집에서 나흘만 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일가 친척 뭐 많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결혼도 시킬 수 있는데 그 멀리 가나안에 보내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정에 참 슬픈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났으니까 내가 가부를 결정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을 불러다가 결정하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갖고서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나는 가겠습니다. 리브가의 결정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결혼이야.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결혼식을 마무리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결혼의 어떤 샘플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난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그 오빠들 또 아버지들이 나서서 한 열흘쯤만 계속 우리하고 좀 같이 먹고 마시고 좀 회포를 풀다가 가라 그러는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은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주인에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그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지금이라도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빠인데 막습니다. 한 열흘만 있다가라. 그러니까 리브가한테 묻기로 합니다. 우리는 붙잡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가고자 하니까 그럼 리브가에게 묻지. 근데 리브가는 기도하고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엘리에셀은 갖고 왔던 뭐 재물들을 갖다가 그 리브가에게도 주고 또 엄마와 자녀들의 그 오빠들한테도 갖고 온 보물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결국은 엘리에셀과 그리고 자기를 키워줬던 유모를 그 여종을 갖다가 붙여서 그래서 이제 보냅니다.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반은 누구냐 하면은 야곱의 장인입니다. 야곱의 장인.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근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참 깨끗하게 아주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야곱을 갖다가 저 사위로 받을 때에는 성경이 아주 욕심쟁이에다가 거기에다가 자기 욕심만 따라서 사는 그리고 꾀도 많아서 야곱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라반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라반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그 거부를 싫다고 말할 수가 없노라. 라반이 굉장히 신앙적이야. 그렇지만은 뒤에 가면은 야곱 때 가면은 라반이 변해 있는 걸 봅니다. 욕심 부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이 야곱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교육을 단단하게 제대로 시키는 그런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 라반이 변해 있어요. 본문은 이제 엘리에셀이 데리고 나와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물 때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약대를 보니, 이삭이 아침에도 기도하지만은 저물 때 열심히 일하고 해가 뉘엿뉘엿, 그래서 그 밀레의 만종 같은 그런 그림, 화가들이 그린 그림 중에는 해가 뉘엿뉘엿질 때 부부가 이렇게 밭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어두워지니까 일을 더 이상 못하고 그 농기구들을 옆에다 놓고 둘이 부부가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이 원래 이삭의 기도요. 그런 그림이 최고로 먼저 그려진 거예요. 이삭이 어두울 때에, 이삭이 저물 때에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우연히 그 아내를 본 거는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는 어쩌면은 열심히 그 엘리에셀을, 그리고 엘리에셀이 데리고 오는 자기의 아내감을 갖다가 기다리러 매일 밖으로 나가서 어둑어둑할 때까지 기도했는지 그거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물 때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라는 표현은 어쩌다 한 번만 혹은 리브가를 기다리다가 한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서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이 장면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다가 리브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서로 눈이 마주치니까 리브가가 약대에서 탁 내려서 면박을 취하여 가리우고, 이 면박이라는 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식에선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베일을 영어로 베일을 말하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는 모자인데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모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에 그 얼굴을 그 이삭 앞에서 가려야 돼.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은 이삭 앞에
리브가가 그 데리고 온 여종이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면박을 베일을 누가 이렇게 올려주냐면 이삭이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굴에서 그 면박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삭만, 그 남편이 될 사람만 면박을 베일을 올려주니까 요즘은 결혼식장에서 그런 모습도 보기도 어렵지만은 원래 옛날 오리지널 이 미국식 결혼식에는요, 면박을 이렇게 플로어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은 신랑이 이렇게 데리고 단위에 가기 전에 신랑이 신부 앞에 서서 면박을 이렇게 베일을 올려서 처음으로 신랑 얼굴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팔짱을 끼고 주례 앞으로 올라가는 이런 결혼식이 이게 정통 결혼식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오늘 본문 속에서 리브가가 이제 이삭 만날 때의 모습에서 그게 유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리브가의 면박을 올려주고 그리고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사라의 장막,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의 장막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이끌어 갔더라. 그러겠어요. 그를 취하여 아내로 얻고 그리고 모친의 방으로 드리고 그 모친 상사 후에 모친이 죽은 후에 리브가를 통해서 큰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 때문에 엄마가 죽은 후에 엄청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내를 얻고 나서 큰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장가 보낸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또 후처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결혼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참 이삭의 결혼식은 정말 성경적인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결혼식이야. 이런 결혼식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시작도 이루어졌고 끝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결혼 과정이 다 이루어진 그런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혼 이 땅에 많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그런 결혼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혼란한 세대에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많아질 수 있도록 세상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참 좋은 결혼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큰 축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